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의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찬송은 어떠한 의미에선 기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구절 하나하나가 참으로 값집니다. 대략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러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으시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임신을 하지 못하던 자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그곳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며 부하게 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이다. 힘으로는 누구도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저자는 이 찬양을 기록한 뒤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은 망나니와 같은 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사장의 사환으로 섬겼는데 갈고리를 이용해서 냄비나 솥에 있는 고기를 먼저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사장이 날고기를 원한다고 하며 아직 기름에 태우지도 않은 제물인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이 소문을 듣고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러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오셔서 엘리를 나무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곤 엘리의 집안에 생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고 엘리의 집안에는 앞으로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자는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와 함께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도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았습니다. 그는 장성하여 세마포 에봇을 입고 실로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두 가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나의 찬양과 그 찬양을 드린 후 그녀에게 아들과 딸을 더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엘리 가문의 무너짐과 사무엘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째 생각으로 가 보겠습니다. 한나의 찬양과 그 찬양을 드린 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더 주시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한나가 드린 찬양은 한나가 만들어낸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불러왔던 노래에 한나가 자신의 노래를 덧붙인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대중적 찬송가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나는 전혀 색다른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이 익히 알고 있던 노래를 가져온 것입니다. 본래 이 노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고유한 성품대로 지속하시는 일에 대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제한 없이 말한 노래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불러왔던 찬송가나 복음송 중에서 어느 때에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노래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사연을 소개해 주고 그것에 맞는 노래를 찾아서 틀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찬양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이 노래를 생각해 보면 한나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자 중에 월터 브르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한나가 수여된 선물보다 수여자를 경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여된 선물, 즉 사무엘이 제 아무리 기유하다 하여도 수여자이신 하나님이 더욱더 귀중하다는 말입니다. 한나가 나실인이 필요한 시대에 사무엘을 성소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여된 선물보다 수여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선물 그 자체보다 그 선물을 준 수여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돌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계속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더 베푸셔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수여하신 선물에 빠져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 수여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더하셨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무엘을 대신해서 한나가 기를 수 있는 아들들과 딸들을 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값진 것, 정말 좋은 것,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해도 그것에 지나치게 빠져 그것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만하고 교만해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엘리 가문의 무너짐과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저자는 사무엘상 2장에서 의도적으로 엘리 가문의 무너짐과 그 사이사이에 사무엘의 성장과 자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교차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들을 자연스럽게 비교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있는데 사무엘처럼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소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저자의 의도에 맞게 우선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사무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노쇠한 엘리의 제사장 직무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배워 자연스럽게 다음 제사장으로 취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되기에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갈고리를 이용해서 냄비나 솥에서 고기를 건져 갔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음식에 먼저 손을 대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제사장이 드실 것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아직 기름에 태우지도 않았는데 가져간 것입니다. 그들은 생고기를 얻어 구워 먹겠다고 가져갔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둘째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은 성소와 관련된 수선, 세탁 등과 같은 청결에 관계된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강남대 교수이면서 인문학자인 강유정 선생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사회 지도층이 눈앞에 보이는 자기 이익에 넘어지지 않고 보여주는 고결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본래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에서 나온 말인데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는 뜻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그들의 신분에 걸맞는 도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로 흔히 통용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시 사회에서 누구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결함은커녕 공동 번역의 번역처럼 망나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악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적고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적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엘리가 두 아들을 나무라면서 한 말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은 죄는 사람에 대한 죄보다 하나님에 대한 죄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멸시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한나와는 달리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죄는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면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것은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아버지 엘리의 훈계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엘리의 집안이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세습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가문으로 그걸 대신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을 짧게 보면 엘리의 제사장 직무는 사무엘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제사장 가문은 사독의 가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본문은 엘리의 잘못은 묘사하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의 가문 전체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엘리의 잘못이 없지 않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공경하다,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용서받지 못한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여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사무엘을 바쳤던 한나와는 비교가 되는 지점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방종에 대해서 더욱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부모에게 자녀들은 절대적인 가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같이 아이들이 귀한 시대에는 더욱 그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엘리의 사례는 부모들의 가슴 속에 꼭 각인해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둘째는 엘리도 아들들이 가져다 주는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는 두 아들이 고기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만 나무랐습니다. 엘리는 나중에 너무 비대해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탓이 아닐까요? 제사장 엘리도 식욕 앞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하신 엘리의 가문은 그 선택에 상응하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유효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가문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다른 제사장 가문으로 대치시켜 버리셨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엘리의 가문과 비교되는 사무엘입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딱 3번, 그것도 한 절 한 절씩 나옵니다. 18절 말씀, 21절 말씀,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제가 차례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18절부터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이라는 말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성년의 나이가 되지 않은 소년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는 아이라고 기록하고 독립적인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할 때에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제사장이 회막에 출입할 수 있는 나이는 25세부터 5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사무엘은 어느덧 자라 20대의 청년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성장했고 성숙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년일 때에도 그리고 청년일 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성장과 성숙은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총을 입었습니다. 엘리는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을진 몰라도 적어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신앙 교육이란 우리가 무엇을 하던 여호와께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고 죽게 하듯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기에 웬만한 일에는 동요치 않고 주어진 기회인 인생을 아끼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몫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르그만의 말처럼 사무엘은 자신이 머지않아 대신하게 될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신앙적 양식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많기 때문에 2장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좋은 선물 같은 은총을 수여하시는 당신을 수여된 선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믿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 시대의 자녀들이 인터넷 앞이나
동영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터넷과 동영상들은 하나의 도구일 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